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이 이제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역시 이 후반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후반부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가운데 아주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한 것이 이 재림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다른 복음 또 다른 서신에서 우리 좀 이게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서신에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은 데들도 많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기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낼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망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몇 년 지나면 돈을 모을 거야. 몇 년 지나면 우리 아이가 커지면 우리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지. 몇 년 지나고 나서 뭐가 어떻게 되면 세상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겠지. 이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근거가 된 소망이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망인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됐든 위로가 됐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사람의 말이나 세상에서 우리한테 많이 물질을 베풀어 주어서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근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소망과 위로가 있지만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든든히 또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거든, 나를 고쳐주시거든, 또 예수님이 내 대장이 되셔서 그래서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대장이 되시니까 든든하지. 이런 게 다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야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위로라고 하는 이유가 뭐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소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 어디서도 우리에게 그 비슷한 유형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어도 다른 건 다 믿고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이 자비로운 분이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정말 그리고 이 재림이라고 하는 건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또한 당연히 믿겠습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둘째로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나의 부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나도 부활할까? 진짜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도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럼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지 몰라. 근데 나는 의미가 없다. 나는 믿지 않아.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럼 예수님이 3번, 4번 부활하신들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반대로, 반대라고 말할 건 없지만 나의 부활을 믿어요. 아유, 난 부활하지. 나는 부활해. 그럼 사람이 그냥 이걸로 죽고 끝나겠어. 그냥 부활한다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예수님의 부활이 설사 있다고 해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무슨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한들 어떤 종교에서처럼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또다시 태어나 윤회되어져. 그래서 전생이 있고 지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그래서 그냥 수도 없이 한정이 없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윤회가 되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다시 무언가가 살아나서 무언가 정체성을 가진 무언가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냥 설사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무 연관이 돼 있질 않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고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보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당신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을 얻고 신앙생활할 때 윤리도덕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거듭난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로릇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지만 당신들이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 위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알지 못해. 죽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느냐도 그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것도 불확실해.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있으니까 부활하지 죽으심이 없으면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사실 이 두 개는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어.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게끔 전 이해를 하게 해준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많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 바로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까지 보았다고요. 그걸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건 요 부분만 남아 있어. 재림의 부분만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뭘까?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 여러분 그 성경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3절로 가세요. 4장 13절. 4장 13절로 거기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읽을 때 자막 좀 띄워줄 수 없나?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 그냥 성경 본문만 한번 띄워야 돼요. 4장 13절 읽으면 13절 이렇게 띄워주는 연습 좀 한번 해보지.
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다른 이와 같이.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 있느냐? 지금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 자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데 소망이 있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소망이 없는 이들이 생기잖아요. 그 소망이 없는 이들은 왜 그게 생길까? 그 소망이 없는 이들은 바로 부활, 주님의 재림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과 달라. 소망 없는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고. 무엇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재림 때문인데,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면 부활과 재림이 어떤 건데? 14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당신들이 믿지 않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 자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다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나고 영원한 잠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이지. 지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재림 때에 데리고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죽음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럴 때 그들도 데리고 오신다. 그들도 함께 데리고 오실 거다. 15절,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거 지금 바울이 그냥 그럴 것 같아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뭐 세상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런 설이 있어, 그런 학설이 있다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제 이 강림이라는 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림, 이미 벌써 주님이 오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성탄절 오는데 몇 줄 지나면 우리가 이제 강림절기가 들어가는데, 강림 또 초림, 첫 번째 오셨다 이거지. 첫 번째 오시는 강림을, 그것도 강림이에요. 재림은 두 번째, 초림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의 강림, 이게 재림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말씀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얘기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가 주님을, 우리가 생시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순서에서 밀린다 이거야. 아파트 분양하는데도 순서가 있잖아요. 1순위 있고 2순위 있고 3순위 있잖아.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먼저 들어가. 여기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살아남아 있어. 근데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재림이 와. 그렇다고 해서 야, 충성스럽게 잘 견뎠다, 잘 믿음을 지켰다, 아이고 살아남았네, 너 1순위 이러지 않는다 이거. 순위에서 빨리 되어지는 순위는 그렇게 힘든, 어렵고 고난받고 시련 가운데 살다가 순교를 당했던, 견디지 못해서 그랬던, 수명을 다하고 죽었던 죽은 자들이 먼저다.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래 살지 말아야 돼. 오래 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이미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아유 주님이 왜 안 오시는 거야? 금방 오신다 그러더니 왜 안 오셔? 그러다가 그냥 죽었어. 우리 어머니들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순교자들처럼 이미 죽었어.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일으켜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 이제 그동안 그렇게 해서 충성을 했네, 잘 견뎠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 대열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잘 믿고, 우리 가운데 아무리 그냥 뭐 내 전 재산을 다 내려놨다느니, 뭘 바쳤다느니, 난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다느니, 뭐 아이고 나는 뭐 집도 절도 다 바쳤어요, 뭐 아무리 그럴지라도 죽은 자들 앞에 장사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지키고 죽은 사람들보다
더 빠를 수 없어. 더 앞설 수 없어. 16절 우리가 잘 아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강림할 때 어떠냐? 그럴 때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의 호령 소리가, 주님의 호령하시는 음성의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주님이 임하신다 그러는지 주님이 오신다 그러든지, 하여튼 우리가 왕이 행차를 할 때에 그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어디 대통령이 어디 가거나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호위하는 차량들이 막 불을 번쩍이고 사이렌을 울리고 말이에요. 길을 비키라고. 이제는 여기 아무것도 걸치장거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하늘로부터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거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또다시 언급하잖아요. 우리가 자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보다 결코 우리가 앞장설 수 없어. 더 우선순위가 빠를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17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들림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예배드리다가, 일하다가, 가정에서 살림하다가,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걸 일명 공중휴거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이 휴거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몇십 년 전에는 또 이 휴거가 유행이었어. 이 종말에 관해서 그런 늘상 관심의 대상이 있지만 수십 년 전에는 어느 산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산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많은 산 가운데 계룡산에 오고 용문산에 온다는 거야, 주님이. 예?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도 못 해보고, 우리가 기껏 아는 게 백두산 알고 한라산 알고, 무슨 북한엔 또 묘양산이 그렇게, 금강산하고 묘양산이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산인데, 남쪽에 있으면 설악산이 어떻고 지리산이 어떻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용문산에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 용문산 가신 분 안 계셔? 용문산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말해요. 삼각산에 어떤다 그러고, 흰 옷 입고 어떤다 그러고. 예? 용문산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 누가 많이 가 있는 줄 알아요? 예? 무당들이 많이 가 있었다고. 그냥 굴 속에 어디고 촛불 켜놓고 말이지, 신내린다 그러고 어쩐다 그러고 말이지. 계룡산에 또 많고. 근데 여기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여기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휴거라는, 그래서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냥 같이 있다가 같이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내는 없어지고 남편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 갈린 거지. 또 어디 길 가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그게 이제 그 근거가, 모티브가, 대표적인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휴거되어진다. 우리가 그냥 슉 하고 로켓가 올라가듯이 말이죠. 우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건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우리가 슉 하고 올라가는 건 저게 가능할까? 근데 지금은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우주선 타고 지금 달나라도 가겠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공중 휴거에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요즘에 휴거 얘기 많이 안 해요. 네? 휴거 얘기 많이 안 한다고.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우리가 찬송,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찬송 부르겠지만, 주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내 자리로 오실까? 아니면 우리가 이 공중이라는 게 어딜까? 이게 대기권일까? 대기권 밖일까? 아니면 저 우주에 있는 어떤 별일까? 공중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옛날 이 사람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공중 그러면 그게 공중이 그냥 여기 땅하고 하늘 말고 그 사이가 어디가 공중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공중이라는 개념은 너무 애매한 거야. 이게 말이지, 공중도 공중 나름인 거라고. 이게 어디까지가 공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공중이야?
우리가 보는 하늘과 저기 토성이나 목성에서 보는 하늘과 다른 은하계에서 보는 하늘이 다 같은 하늘이고 대우주이지만 그게 성분이 갖고 같을까? 이것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중에서 주님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거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영접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 있는 삶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날 찾아오실 거야.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그때 비로소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사람, 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박해하고 막 죽이러 다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왜 자꾸 그러냐? 찾아오시잖아. 어떤 사람은 주님을 갈구하고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잠언에도 보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이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지,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셨으니까 찾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주었는데도 그걸 안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는, 이 차이가 있는데, 나타난 형태로 보면은 가만히 나는 예수 예자도 관심이 없었어. 난 교회 다니려고, 내가 목사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목사 돼야지, 내가 주의 종이 돼야지, 이러고 되는 사람도 있잖아. 사모도 내가 사모 돼야지, 내가 주의 종의 사모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사모 되는 사람도 있고, 사모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 나는 그런 거하고 관심이 없어. 그런데 사모 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주님이 말이죠,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서 주님도 공중까지 오시고,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게 그림이, 이 그림은 그런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은 그냥 우리가 퍼즐로, 고단하고 힘든 영혼 가운데서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퍼즐로 있었어. 근데 잠자는 동안에 주님이 내 옆에 와 계시는 거야. 내 집에 찾아오시고 내 삶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렇게는 안 오실까? 주님이 첫 번째 오실 땐 그렇게 오셨잖아요. 고달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압박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팔레스틴의 백성들,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다고. 재림에도 모든 사람이 공중에 올라가서만 그냥 뭐 아프든 힘들든 주님이 끌어올리시면 다 올라가겠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지만, 어떤 곳에 보면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 내 삶의 자리에. 베데스의 우물가에, 베데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어. 저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 내가 병 고침을 받을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있다가 막 물이 동할 때, 요즘 같으면 이제 간헐천이지, 간헐천. 예? 저 미국에도 옐로우스톤이나 이런 공원에 가면 말이죠, 시간마다 푹 하고 밑에서 분수를 뿜는 데들 있잖아. 간헐적으로 분수가 뽑아지는, 그 베데스다 못도 아마 그렇게 해서 확 끌어오를 때도 있고, 그랬을지도 모르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놈이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들어가면 그때 이럴 수도 있고, 또 그게 과학적으로 그때 할 때 말이야, 유황이 막 뿜어져 나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얼른 몸을 담그면 말이야, 거기 가서 류마티스가 낫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말이야, 이 사람은 거기까지 갔지만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거기 가 있는 건 가지만,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 자기는 아무리 빨리 해도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보기는 봤어도, 그게 효험이 있어도 이게 내게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그래서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있기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여기 제일 먼저 일본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건 요원한 일입니다.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남 고치는 거 보고 구경이나 하고 세월 가는 거지.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잖아. 들어가서 고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지. 들어가야만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구원 얻고, 여기 앉아서 구경만 하고 남 구원 얻는 거 바라다보고 여기 부러워하는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다가 세월 지나고 그러다가 천국 못 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여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소망과 위로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재림 중에도 이제 공중에 들림 받는 이야기가 있지만 포인트는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임하심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종말론인데 종말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종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재림이나 종말 현상이 어떨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천지가 진동할까? 아니면 막 우박이 쏟아질까? 불이 떨어질까? 뭐 다 달라요. 종말론을 얘기하는 성경 안에서도 막 우주 전체에 막 우리로 말하면 무슨 별들끼리 충돌을 하고 막 그러고 말이야, 막 불같이 뜨거운 것이 그냥 어떻게 말이야, 뭐 태양의 무슨 그 혹점, 응? 그거 무슨 뭐 그게 막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막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막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막 이런 우주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고, 이 종말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생각해서 그냥 마귀가 득세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세상이 다 초죽음이 되어지고 믿던 사람들이 배도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올라가서 거기서 항상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재림과 종말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그럼 이게 지금 재림이야 종말이야 맞은 거야? 지진임하고 말이지 뭐 어떻게 되는데, 그럼 지진 요즘에 자꾸 나니까 이제 세상 끝날이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하나는 재림과 종말 신앙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에게 궁금증과 우리에게 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게 언제 일어나냐, 이거 언제? 시기 문제입니다. 때 문제. 그래 그거 우리가 믿는데 도대체 언제인 거야? 종말이 언제야? 2000년부터 종말 했는데 언제가 종말인 거야? 이게 항상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마지막이 언젠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도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거고, 여기 지금 서신에서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5장 해보십시오.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 무슨 때? 뭐 결혼할 때겠어요? 입학시험 볼 때겠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겠어요? 이 때와 시기는 이 종말의 재림의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이건 이제 뭐 주님의 날, 재림의 날, 뭐 이게 종말,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쓸 것이 없어. 예수님도 야, 때와 기한에 대한 거는 내 권한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고. 나한테 자꾸 언제냐고 묻지 마라. 그건 아버지도, 주님조차도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지 아들의 권한 속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뭔데 이때다 저때다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말이죠, 이때다 저때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교주입니다. 그건 전부 다 교주야. 그건 뭐 두 번 물어볼 것도 없어. 그건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근데 거기 넘어간다고. 지금까지는 이게 계시가 안 알려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뭐 알게 됐다, 내가 뭐 어떻게 됐다, 뭐 하나님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줬다, 이러고서는 허튼 소리 한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도 때와 그 때와 기한이라는 거는 내 권한이, 내가 그거는 넘볼 수가 없어. 내 영역이 아니야.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쓸 게 없어. 그냥 뭐라고 인터뷰를 기자들이 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언급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도 그러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그러면서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종말과 재림의 신앙에 있어서는 때가 언제냐, 어디로 올 거냐,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 뭐 현상에 대한 건 약간 좀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지만, 현상도 여러 가지예요. 각기 다 다르다고. 각기 다 다른 거야. 근데 진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 재림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강림하시고 오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관심 두고 우리가 정말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가까워오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다시 말하면 종말과 재림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그 나팔 소리가 들릴까, 공중으로 올라갈까, 그리고 뭐 밤에 오실까, 낮에 오실까 이런 게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상하게 거기다가 관심을 두어. 그래서 무슨 흰 옷을 입어야 되니 검은 옷을 입어야 되니 상관없어요. 흰 옷이나 검은 옷이나 겨울 옷을 입어야 되겠어, 여름 옷을 입어야 되겠어. 주님이 여름에 오신다면 여름 옷 입어야지. 뭐 손포대기 덮고 말이지 겨울 옷 입을 수 있겠어?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자꾸 해. 아,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언제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단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막연하잖아요. 모호한 것 같잖아.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목사들은 그 얘기 안 하더라고. 아, 뭐 난 장로교도 다니고 말이야, 난 감리교도 다니고 순봉도 다녀봤는데 그 얘기를 별로 안 해. 아, 답답해 죽겠어. 그 얘기 좀 확실하게 해주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아, 그런데 어디서 말이죠. 아, 그거 우리가 얘기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것들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그 성경에 무시하고 말이야.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지. 왜 그걸 몰라? 성경에 다 있지. 그리고서는 아주 확실하게 꼭 집어서 쪽집게 선생처럼 해준다고. 목사들은 쪽집게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도 쪽집게 선생님이 좋을 수 있고, 무당도 쪽집게 무당이 좋을 수 있고, 토종교회를 보는 사람도 쪽집게가 좋을지 몰라요. 딱 내가 얘기한 걸 딱 짚어서 딱 그냥 아주 시원한 거지. 그냥 한 방에 끝내주는 거야.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리와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쪽집게가 아닙니다. 한 방에 될 수가 없어. 뭐가 한 방에 돼요? 뭐가 한 방에 돼? 여기 공부해 보신 분은 알잖아. 공부가 한 방에 돼? 한 방에 되지 않아. 무슨 한 방에 돼? 그거 다 가짜 학위야. 그거 다 이상한 거라고. 뭘 한 방에 해? 어떻게 한 방에 해? 근데 세상에 공부나 세상에 학문도 한 방에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진리와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가 가서 금식 몇 번 했다고, 그리고 뭐 어느 산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 그걸 깨달았다, 그거를 왜 믿냐고요. 그걸 왜 믿냐고. 그건 뭐 들어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설교가 쪽집게처럼 탁 이렇게 하세요. 죄는 이렇게 하고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고요, 이거는 이거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속은 시원해. 그런데 답이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은 그거를 원해. 그걸 원한다고. 근데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고 성경을 알게 되면 이게 답이 하나가 아니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응? 그럼 이게 애매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확실하게 해줘. 그냥 화끈하게 해답을 준다고. 죽음의 문제가 됐던, 인생의 문제가 됐던, 천국에 가는 문제가 됐던,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문제가 됐던, 아주 확고부동해. 확고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야. 교회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여기저기 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 다른 얘기하니까는 맞아, 이상해. 그건 답이 없나 봐. 잘 모르나 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이, 우리가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가 다 정답이 하나만일 수 있어. 어떤 때는 이 말도 의미가 있고 이 얘기도 의미가.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 얘기만이 딱 쪽집게처럼 그렇게 맞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골 메뉴가 이 종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분명하게 얘기 안 해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딱 해주면 또 우리 또 교인들은요 거기 혹 넘어가가지고. 세상도 그렇잖아. 보이스피싱 하거나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녀석들이 어떻게 하냐고. 확실하게 돈 벌게 해준다는 거 아니야. 1억을 투자해.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확실하게 해준다고 그러고 미끼 살살 던지고, 뭐 중간에 말이야 한두 번 약속도 지키는 것 같고. 한두 번 약속 지켜서 우리가 받아야 얼마나 받아. 1억 갖다가 주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씩만 받아도 말이야, 아이고 이거 계속 받을 수,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나머지 또 1억 또 갖다 줄 거야. 그러면 500원 600원 받게.
그거 아예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받아봐야 몇 번 받고는, 그거 몇 번 받아야 얼마나 돼? 그거 1,000만 원도 안 돼. 근데 그냥 1억 원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세상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틀림없어요. 여기 역세권이니까 여기 분양받으면 아이고 그러면 지가 가져가지. 적은 돈 넣고 그렇게 할 거면 자기가 하지. 자기 아들 주고 자기 딸 주고, 그게 무슨 수백 개가 있는 거 아닐 것 같으면 자기 아는 사람부터 주고 나머지 한두 개나 그래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황금 싸라기 땅을 말해요. 그렇게 하냐고. 그 어떻게 나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까지 권유를 해. 여러분은 그걸 믿어요? 저는 못 믿어. 안 믿어. 돈이 있어도 나는 안 믿어. 당신 주변에 당신 형은 다 살아? 아주 돈이 실증이 났어? 당신 아들 딸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냐? 그러면 당신 아들 딸들 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벌어먹지. 왜 그게 나한테까지 차례가 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잘 안 믿는 양반들이 사람의 말은 잘 믿어.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가 있는 것만 갖다 퍼질러 줘도 좋지. 그냥 남의 것까지 또 돈을 얻어가지고 옆 사람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전도는 한 번도 안 해도 야 가자 이거 팔자 고치게 생겼어. 그리고 데리고 가잖아. 자기도 망하고 옆에 사람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고 며느리 망하고 다 망하게. 누가 그렇게 많이 해요? 저처럼 흰머리 난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학을 떼잖아. 엄마 아버지 아유 좀 제발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무슨 팔자를 고치겠다고 그래. 그 놀이잖아. 그걸 세상에 미끼 던지는 사람들이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해요. 이 종말 이거 단골 메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해한다, 뭐 어쩐다, 뭐 종말에 뭐 어떻고 말이야, 뭐 천사가 뭐 어떻고 뭐가. 여러분 일단은 색안경을 껴야 돼. 일단은 물론 건전한 교회에서도 종말론을 강해해야 돼요. 근데 종말론 강해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 저도 목사들이 뭐 요한계시록 썼다고 뭐 책 보내와. 제가 읽어보고 거의 다 안 봐요. 안 봐. 왜?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는데 자꾸 뭘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거야. 그거 그렇게 나갔을 것 같으면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도 많고 기라성 같은 성서학자들이 많고 사도들이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난 몰라요. 난 거기에 대해 더 쓸 게 없어요. 왜 이랬겠어요? 이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랬겠어? 그런데 지들이 뭘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무슨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뭘 다 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뭘 어쩐다고. 그거 거의 다 가짜야. 거의 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오시고 이런 일들이 공중재림이 됐던 주님이 이 땅까지 오시든 이런 일들이 생겨.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신경 안 쓰는 게 기껏 한다는 게 옷보따리 싸들고 계룡산 가고 말이에요. 아니면 뭐 온다니까 이제 사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말이지. 그리고 어느 집단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신앙촌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그러고서는 다 세상 것 정리하고 들어갔다가 남은 인생 아주 쪽박차고 어려움 가운데 견디고. 자, 5장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데 주의 날에 언제 오느냐? 2022년 10월 25일 날 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종말에 대한 성격이며 우리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 도적같이 온다.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도둑같이 온다. 이럴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냐? 그거면 됐다 이거야. 주님의 날이 언제 온다고?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는 거야. 도둑이 언제 와? 도둑이 언제 와? 몰라요. 되게 밤에 오지. 밤에 오지만 밤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어두움이 있으니까 모르게 온다 그 얘기야. 몰라. 모르는 거야. 주님의 날이 언제 오느냐? 도적이 오는 것,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아는데 되게 이제 그 밤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조명을 켜놨으면 밤도 아니고 그냥 CCTV 카메라 없는데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요즘 같으면. 요즘에 밤이 밤이에요? 밤이 아니야. 밤이 오히려 더 잘 보여. 더 잘 보인다고. 낮에는 환해가지고 볼 것이 많은데 밤에 불이 켜져 있는데 안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휙 하고 흰 옷 입고 가봐. 보여? 안 보인다고. 아주 얼마나 잘 보여. 그러니까 여기 밤이라고 하는 거는
아유, 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해 떠오르기 전까지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 보여, 몰라. 밤이라는 건 몰라. 도적이 언제 돌아다녀? 그때 돌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요즘에 도둑들 밤에도 들어가지만 언제 들어갑니까?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잖아. 그게 밤이야. 그 집은 그게 밤이야. 아무리 밤이라도 식구가 살아. 거기서 막 TV 보고 있고 떠들고 있어. 도둑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주의 날이 언제 오느냐?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너희가 언제 오는지를 몰라. 또 주님의 날이 언제 오느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언제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온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에이 지금은 아니야. 아유 지금 무슨 일이 있겠어? 도둑이 지금 오겠어? 뭐가 어떻게 오겠어? 아무 일 없어. 똑같아. 그냥 해는 계속해서 동쪽에 떠오르고 서쪽으로 치는 거야. 똑같아. 무슨 종말이 오긴 무슨 종말이 와. 아무 일 없어.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가. 근데 그걸 또 어디에다 비유했냐? 아까는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에 비유했지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임신했어. 지금 만삭이 됐다고. 배가 이렇게 불렀어. 근데 신호가 안 와. 그냥 날짜리 가까워졌는데 언제 한 닷새 전에 날까? 제 날짜에 맞추어 날까? 날짜가 지났는데도 또 안. 그런데 여기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옵니까? 한 열흘 전부터 사인이 올 수도 있겠지. 예민하고 우리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대개는 말이죠. 아무 일 없고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진통이 오잖아. 왜 안 나보셨어? 안 나본 나도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죠? 진통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금방 낫나 보다 이러는데 또 안 나오는 아이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만히 있다가 고통이 시작돼가지고 그냥 가다가 길바닥에 낫기도 하고.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해산의 고통. 자, 도둑이 오는 것에 비유하고요. 해산 날이 가까운 해산한 여인의 산고통.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재림을 종말을 거기다 비유해서. 그러면 이 특별히 해산할 고통에 된 것은 이걸 여기다가 왜 비유를 했을까요? 이게 몰라. 올 때까지는 몰라. 올까? 어제까지는 아침 저녁 먹을 때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갑자기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고통이 오기 시작해. 자, 여기서 때를 알 수가 없다. 어느 순간 안전하다.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오늘은 괜찮은데 오늘 하루 어디 여행 갔다 와도 되겠어? 이러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몰라. 또 하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도 그냥 뭐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진통이 오면 이제 막 고통이 막 얼마나 고통의 지수 가운데 아주 높은 지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칼에 찔리고 뭐 어떻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 그러니까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때가 안전한 게 아니야. 지금은 아니겠지? 아니야. 그것도 있을 수 있어. 또 하나는 고통의 날이다. 이 고통의 날은 환난이죠. 시련과 환난과 시련이 오는 거다. 또 하나는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자에게 이름과 같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내일 오느냐 모레 오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을 줄 모르지만, 임신을 해서 어린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인은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 해산의 고통은 어떤 사람에겐 있고 어떤 사람에게 요즘처럼 뭐 무통분만 해가지고 말이죠, 주사 놔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의학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아이를 낳을 사람은 고통을 기대하고 있어야 돼. 필연적인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다가 비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산할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그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름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온다. 근데 올 때는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온다는 거야.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재림이 10년 두고 재림이 올 것 같아요? 20년 두고 올 것 같아? 이렇게 기후 변화 와가지고 지금 뭐 북극 해가 녹네, 뭐가 어떻게 되네, 탄소가 어떻게 많아지고 뭐가 어떻게 되네, 이거는요 서서히 지금 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 20년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런데 예상한 것보다 10년 만에 더
심각한 현상이 와. 지금 난리잖아요. 응? 난리잖아. 응? 겨울이면 겨울대로, 막 여름이면 여름대로, 태풍이 불 때는 태풍도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겪었던 태풍이 아니라 이상한 태풍이 돼. 이게 서서히 지금 오고 있잖아요. 사만사원 없어진 지가 언젠지도 모르고, 장마철이 언젠지도 모르고, 비가 와도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져가지고 말이죠, 여기는 비가 와가지고 물난리가 나는데 저 산 너머 동네에는 해가 쨍쨍 나고 있는, 이상스럽게 됐잖아. 이게 근데 갑자기 되지가 않았어요. 서서히 우리가 지금 적응해 가고 있어. 그런데 주의 재림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주의 재림은 10년을 두고 재림이 가까웠네, 왔네, 이거 됐네, 이제는 터지게, 이렇지 않다 이거예요. 갑자기 오늘날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했어. 그런데 다음날 아니다, 이겁니다. 4절,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할 수 없다. 자, 이게 뭐예요?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예외가 없어. 이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겪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건 전부 다 누구도 도망가고 빠져나갈 예외가 없다. 그런데 말이죠, 4절에 바울이 또 재밌게 얘기해요. 그런데 형제들이여,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아. 재림이 언제 와요? 어둠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와. 근데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야. 아예 어둠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어둠에 있잖아. 왜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도적은 밤에 오는데 말이야, 컴컴할 때, 안 보일 때 오는데 칠흑같이 어둠. 너희들은 어둠이 너희를 지배할 수 없어. 자, 이건 얘기가 또 지금 해석이 조금 또 다른 해석을 해요. 지금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둠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도적같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파고 알고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날짜를 우리가 알고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지 카운트하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는 어두움 속에,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탁 나타날 때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라지만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야.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에겐 도둑같이 임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갑자기 우리 생명이 부름을 받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할지도 우리는 별로 놀랄 게 없다 이거야. 왜? 우린 깨어 있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 주님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옷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주님이 드디어 그날이 왔네, 그러고 가면 된다 이거야. 근데 공부 안 하고 있었던 사람, 선생님이 시험 날짜까지 다 가르쳐 주는데도 아무 신경 안 쓰고 있던 사람은 지금 불 붙었지, 난리 났지. 근데 다 하고 왔어.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언제 오시지? 내가 다 음식도 준비해 놓고 옷도 다 준비해.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놀랄 일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아이고, 오늘 그날이 왔네. 드디어 내가 신랑을 만날 날이 왔네.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이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거 얘기하는 건 스스로가 자기들이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일지도 몰라. 왜? 이거에 궁금이 많은 거야. 언제 1시에 올까, 2시에 올까, 흐린 날 올까, 더운 날 올까. 근데 빛의 아들 된 우리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야. 너희는 5절 다 빛의 아들들이여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했어.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있는 거다 이거야. 우리는 밤에 있지 않으니까 잠자지 않아. 그렇다고 우리가 잠을 하나도 안 잡니까? 깨어 있다. 우리는 깨어 있는 거. 이게 재림과 종말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딱 차리고 있다. 1시에 오면 어때요? 2시에 오면 어때? 깨어 있는데. 그러므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주자. 이제 복장을 얘기하잖아요. 복장. 흰옷 들고 계룡산에 와, 이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있는 사람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어?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여기다가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사랑, 이게 탁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에 방패를 탁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을 바라다 보는, 항상 구원을 기다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멋있잖아요.
흰옷 입고 와 그냥 깨끗한 옷 이게 아니라 구원의 투망을 늘 소망하고 바라고 구원을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게 다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지, 이게 이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도 오시고 재림을 하셔도 재림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지옥불에 떠져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거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게 주님의 오매불망 마음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 자,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이 말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염려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단을 가야 돼. 그냥 이단이 와서 꼬셔갈 거 없어.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발로 가. 왜냐면 여러분 그렇게 들어야만 속이 후련해지잖아. 네? 그래야만 후련해. 그래서 가서 들으라고. 그 사기꾼들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뭐 이렇다니까 그러고 말이야. 아이고 재림 주러 온 게 말이지. 이만희가 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박대선이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라고. 거기 가.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깨어있고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야.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어. 여러분 노아 때 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 얘기 안 하지만 마지막 날의 비유를 노아 때 얘기하잖아. 노아는 홍수가 나온다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 만들어라. 뭐 비가 언제 온다 날짜를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배 좀 만들어. 비가 많이 올 거야. 그 배 만들고 있다고. 비 오면 그냥 배 타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믿지도 아니하고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비가 오고 뭐 그러는데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뭐하러 만들어? 돈을 거기다가 왜 넣어? 거기다가 왜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해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러고 살던 사람들은 어느 날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지면 그게 갑자기잖아. 그 사람들은 갑자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랬어? 도적맞은 것처럼, 도둑 든 것처럼 생각하잖아. 근데 노아는 도둑 든 게 아니야. 똑같이 지금 한날 한시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도둑이 찾아온 것처럼 황당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아는 그동안 준비했는데 이제 비가 드디어 오네. 다 들어와. 이제 들어오라고. 그리고 배 띄워라. 그리고 어기여차하고 강릉 앞바다로 가고 태평양으로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재림은 그렇다고 재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야. 그리고 예외가 없어요.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어. 예외가 없어요. 이건 다 겪어야 돼. 문제는 빛의 자녀들은 은밀하게 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고 있으면 돼.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복장과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매를 갈고 있던 여인들 중에도 올려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받은 사람이 있지.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맷돌 갈고 있어? 지금 맷돌 갈 때야? 성전 가서 엎어져서 기도해야지. 성전 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내가 올 때 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맷돌을 갈아요. 다 갈고 있어. 상관없어. 맷돌 잡고 있다가도 갈 사람은 가는 거고 남을 사람은 남는 거야. 성전에 앉아 있는 거 다 했다고 해서 성전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밖에서 나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애쓰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때?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시간에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안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안 된다고. 왜? 평소의 삶이 빛의 삶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이래도 안심이 안 되면 어디를 가라고요? 이단으로 가. 그냥 신천지가 답이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도들을 잘 붙들어 주어라. 성도들을 붙들어 주고 권면해라. 5장 거기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구원하는 자들을 알고. 이게 누구예요? 목양하고 돌보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돌보는 일꾼들을 너희가 잘 알아. 그리고 너희끼리 13절 가서 보면 너희끼리 화목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고. 평화로움을 추구하고 살라고.
또 14절 형제들이야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들 좀 이제 좀 그만 게을러 좀 깨어 일어나라고 눈곱 좀 떨고 나와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좀 참아.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착하게 살아. 그러면서 유명한 말 하잖아요. 자, 16장 17절, 16, 17,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조금 더 읽어요. 거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선 좋은 것은 취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다 이러지 않았어요. 취하는 거야. 저기 좋은 게 있구나. 저 나무를 뜯어야지. 가서 내가 노력하고 취해야 돼. 그냥 좋은 게 오겠지. 비가 오니까 아니야. 샘을 파고 가서 취하라. 그리고 악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이 그냥 그냥 내가 좋은 마음 품고 있으면 그냥 악이 사라지고 악이 나에게서 다 떨어지겠지. 악을 버리라.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선을 취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악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냥 죄가 멀리 떨어졌겠지 이렇게 해서 모양도 버려라. 악한 것은 이렇게 볼 때 악인지 아닌지 불확실해. 근데 저거 악 같은데 그럼 그냥 얼른 돌아서고 버려야지. 그게 어떤 거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가 있는데 가서 본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봐. 자꾸 가. 이게 뭐야? 그리고 보다가 안 되니까 만져봐. 만져보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 따서 맛이 어떤지 먹어. 근데 여기서 보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거기는 신경도 쓰지 말라. 동산에 나무가 있네. 저거 말고 딱 이러고 시선을 돌리면 괜찮잖아요. 100m, 200m 남았을 때 돌았으면 어때? 자꾸 가는 거야. 자꾸 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보고 만져보고 생각하고 따먹고. 혼자만 따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여자들이 좋은 거는 혼자서 잘만 먹더만 왜 나쁜 거는 왜 남편에게 주냐고.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같이 망하게. 예? 근데 그게 하와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잖아요. 우리 똑같아. 그래서 모양은 아예 버려라. 모양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버려. 그래야 안전하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끝. 데살로니가 전서 끝. 찬송 180장.